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페쿠데이 물자 목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의 전리품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리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무엇을 만들길 원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길 원하셨다.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물질을 다시 여호와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그 자유함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게끔 하였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데 사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상 숭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 뜻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은 우상 숭배의 정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이번 주간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 물자 목록 페쿠데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쉐키나 영광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구약 시대의 성막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집,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무엇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될 영역들을 훈련하면서 나아가야지 우리의 무엇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단순히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것을 제일 먼저 적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훈련의 장소와 같은 곳이다. 이 안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 안에서 예행 연습을 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반복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등록하지 않거나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만 채우고 있습니까? 육체의 지식으로만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여러 가지 어떠한 신앙의 서적들, 여러 가지의 설교들이 홍수처럼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공동체 생활하면서 삶 가운데 적용을 하지 않는 그 결과 그 사람은 무엇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 더하기 신뢰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순종할 것이며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뿌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세상의 뜻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거짓의 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아니야, 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얘기해.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까지도 이 영역에 대해서 순종하고 못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역에 너가 아직 나를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영역을 내어놓을 수 있겠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재정일 수도 있고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한 그 영역이 하나님께 왜 내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영역이 자유함 가운데 있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시험거리 안에 내가 그 시험거리에 넘어져서 쓰러졌을 때 내 마음이 상하거나 내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녀들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그 문제를 여기지 않기 시작합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내 마음이 왜 힘든가?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경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왜요? 정직한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방어 기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불로 태워드릴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제사가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길 원한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체가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온이는 시온이의 역할이 있고 지온이는 지온이의 역할이 있고,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저 사람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더라도 다 각자 교회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체가 하나의 몸으로 움직여 있지 않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체는 올바른 몸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모여 지체로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은 우리가 여기에서 예행 연습을 왜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합할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막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혼자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모, 히브리 언어로 페쿠데이, 물자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히브리어 페쿠데이는 히브리어 바카드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로 그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정해진 때가 오면 방문하여 최종 결산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들 위하여 심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무엇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정해진 때가 오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무엇한다? 방문하신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 우리가 심었던 것들에 대한 열매를 추수할 그때가 온다 안 온다? 그 정해진 그때에 최종 결산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무엇으로 오실까요? 왕으로, 신랑으로,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페쿠데이, 왜냐? 성막은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성막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죠? 그리고 모세의 성막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만든 곳이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을 사모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데 필요한 페쿠데이가 있대, 물자 목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가지고 있는 재정이 한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재정으로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는 또 사역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찾아보면은요 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이 교회이고, 내가 안 하기로 결정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믿음으로 심은 모든 물품 목록들이 계산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오게 되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재정만을 심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워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반드시 보응의 때가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 히브리 언어로 욤 바크디, 이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히브리어 바카드는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응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었는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것들을 살펴서 상급을 주기 위한 무슨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상급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페이크데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육체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기껏해야 천당에서 상급이 큰 사람이라고만 생각해 버리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구원론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행함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행함은 상급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구원을 얻는다는 논리는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짓을 행하여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너무나도 쉽게 짓게 만듭니까?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상급 심판이 아닌 무엇 앞에 서게 되어질까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백보자 심판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정을 말한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진정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함부로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않고 함부로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형제를 자매를 미움, 시기,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도 심판받지 않는 거 아니야? 맞지요? 예수야를 믿으면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야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영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어떠한 강약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예수야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생명 가운데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웃사랑.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예수야의 제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야를 나의 왕으로 결정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이웃을 날마다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세상이 나아가 동일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9장 1절의 말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18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참고로 히브리 숫자값 18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셨고 철저하게 간섭하셨다. 무엇을 만드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은 무엇을 상징한다? 교회를. 교회 성장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교회 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행사를 해갖고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간증 집회를 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교회의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생명이 자신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장이랑 부흥이랑은 다릅니다. 교회는 사람이 보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람이 중심되거나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화려한 성막을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재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 머리로 이해관계로 풀어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무엇의 관계로 풀어가야 합니까? 순종의 관계. 머리로 먼저 이해가 되어지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불순종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락 2번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떨어오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구름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상징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어둠과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는 빛과 진리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어둠과 혼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는 우린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지혜와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날의 일을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경험이고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경험과 지혜가 없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지라 믿습니다. 모든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동시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 마태복음 23장 26절의 말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회칠을 한 모습들이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예수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야는 종교적 행위에만 만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유대인들은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이 무덤과 접촉하지 않도록 1년에 한 번 무덤을 하얗게 회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회칠한 무덤은 동쪽에서 뜨는 해에 빛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아름다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 죽은 사람의 살과 뼈가 썩어가는 부패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 듯 하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행위의 모습은 있지만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인된 생각, 감정 등 마음,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등을 예수와의 보혈로 덮으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만, 사두개파 사람들만 회칠한 무덤으로 여러분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 안은 불법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나 교회에서 이러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마음으로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해와 달의 비침은 쓸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통하여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개월의 시간 동안 성막을 지으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제가 그 지체에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왜 구합니까? 목사님, 제 상황도 모르십니까? 내 마음도 몰라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문제를 집중하지 않고 그 문제 위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문제 보면 마음 뺏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보잖아요? 남편 보잖아요? 아내 보잖아요? 자녀 보잖아요? 마음 뺏깁니다. 마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 예수와의 피값으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사랑을 하시길 원하신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어질 것이며 크나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부활의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예수와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광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그 영광은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이 땅에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 결산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결산하실 것입니다. 1.1에 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세밀하게 결산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해 존재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를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자크, 하자크, 보니트, 하자크. 하자크가 3번 반복되어지죠. 이 하자크의 뜻은요, 능력 있는 싸움입니다. 왜?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으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까? 어린 양의 피, 능력 있는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강인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돈과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 앞에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능력 있는 자입니까? 무능력한 자입니까? 세상에 부와 명예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는 부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여기며, 여러분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